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저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젊은이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년 이제 12월이 되면은 마음이 참 분주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아직 마무리 못한 일을 매듭짓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하는 때이기도 하고 또 새해를 위한 새로운 2020년을 위한 계획을 열심히 세우는 때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예전에 세계적인 복서였던 헤비급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방 맞기 전까지는. 아무리 자신의 약점을 파악해서 경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계획대로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똑같은 것 같아요. 계획했던 대로, 내가 계획을 세운 대로 그 일들이 꼭 그대로 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서 시작한다고 해도 그때그때 발생하는 변수들을 우리가 다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계획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계획 세우지 말라는 뜻입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혜로운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행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 그럴듯한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계획을 세울 때 초점을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거예요.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발을 맞추어 동행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한 계획이 없어요. 연말에 여러분 일 처리하느라 아주 바쁜 시간 보내실 것 같습니다. 또 이런저런 모임도 많이 있으실 수 있겠다 싶어요. 분주하게만 지나갈 수 있는 이때 여러분들 꼭 해야 할 것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악마는 우리로 죄를 짓게 할 수 없다면 대신 바쁘게 한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흐트러뜨리려는 마귀의 전략에 속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번 연말 그리고 내년 초를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0년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올해를 넘기기 전에 꼭 처리하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지난주에는 그것이 무기력이었다면 오늘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상처 입은 마음, 상한 마음, 이 가시를 좀 처리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사람이 불완전한 연약한 존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마음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걸 다 모르는 상황에서 던지는 말, 행동, 표정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또 남편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동역자가 동역자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많이 받기도 합니다. 저희 첫째 아들 성현이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손톱만한 점을 이제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실 그 아이의 점이 저희 부모에게 있어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흠으로 보이지 않아요. 제 눈에는 점이 잘 보이지 않아요. 지금도 제 아들의 점이 왼쪽 입술 아래였는지 오른쪽 입술 아래였는지 아직도 헷갈려요. 그만큼 신경이 쓰이지가 않습니다. 점 크기가 제법 커서 너무 어릴 때 빼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학교 갈 때쯤 이제 빼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점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해주려고 더 어렸을 때는 아이가 이 점을 좋아하도록 그렇게 아이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점을 물어보거나 웃으면서 이렇게 점을 콕 찍으면 아이가 웃으면서 이거 하나님이 나 점 찍어준 건데 하면서 그렇게 반응했어요. 그렇게 넘겼어요. 그런데 조금 더 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에 가고 이제 초등학교 올해 1학년인데 초등학교에 가려고 보니까 또래나 나이가 더 많은 형들 누나들이 좀 짓궂게 이제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에 수박씨 붙였다고 이렇게 놀리는 겁니다. 아이 스스로도 자기만 얼굴에 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한 작년 이맘때쯤 됐던 것 같은데 아이가 점 빨리 빼고 싶다고 이렇게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들과 다른 점 그 하나에 마음이 쓰이는 것이죠. 빨리 빼줘야겠다고 저희도 마음을 먹고 조금 어리더라도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 1차 수술을 하고 이제 겨울에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애들이니까 내가 자기와 다르다면 조금 움츠려들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면 놀리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애들만 그런 것일까요? 이 모습이 꼭 애들 모습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들도 똑같죠. 내가 남들과 다르면 움츠려들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와 조금 다르면 성격이 조금 특이하거나 성향이 조금 독특하면 자기 기준과 다르면 그 사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봐주기보다 먼저 우리에게 자리 잡는 것이 정죄, 판단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도 우리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 자체를 나쁘게만 봐야 하는 것일까? 인간의 연약함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상처를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매개체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신앙의 극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상처를 극복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도 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기도 또 더 깊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상처가 가시가 되는 경우예요. 상처가 가시가 될 때 가시는 나도 다른 사람도 찌릅니다. 평상시는 괜찮다가도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어떤 특정한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그때 그 기억, 그 감정이 그대로 찾아와요. 상처가 깊으면 과거 나의 아픈 상태로 그대로 갇혀 있게 되거나 소망을 갖지 않아요.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가시가 밖으로 또 다른 사람을 찔러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참 어려워집니다. 안으로는 스스로를 찔러 상처가 골마 마음에 병이 생겨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가 주저하게 되는 더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그런 스스로 선을 긋고 관계를 깨트리기도 합니다. 창세기 4장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으로 기록된 가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와요.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자녀죠. 둘은 형제였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목자였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농부였던 가인의 제사,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예배자로 나온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마음에 분을 품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죠? 제사의 목적이 어떤 것이죠? 예배의 목적,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 깨어진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에 실패했다고 한다면 내가 드린 제사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되짚어 보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질문하고 찾아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돼요. 그런데 가인은 어땠죠? 안색이 변하고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 자체가, 가인이 드렸던 예배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가 원했던 것은 자기가 소출한 그 농작물, 자기가 농사지어서 소출한 그 농작물을 보여드리고 자기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예배의 중요한 마음과 의미보다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가인이 안색이 탁 변하게 되자 바로 분을 품으면 안 된다고 바로 그 다음 말씀에서 지적하셨어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애정이 담긴 조언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마음은 도무지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상한 마음은 분노의 가시가 되었고 시기와 질투와 만나서 결국 폭발했습니다. 이 모든 감정이 자기보다 더 사랑을 받았던 동생에게 투영돼서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은 들판으로 아벨을 불러내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상한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니까 폭력과 살인이라는 엄청난 비극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이죠. 4장.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성을 쌓고, 가인이 놋에 가서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놋이라는 단어의 뜻은 방황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방황이라는 뜻이에요. 땅 어디를 가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 방황하며 자신의 성을 쌓고 살아가는 고립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상한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이 상처가 곪도록 합니다. 가시가 되도록 재료 삼아서 주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애씁니다. 계속해서 속삭여요. 아유, 넌 참 불쌍한 존재야. 너만 괴로워. 주변에 좋은 사람이 네 주변에 하나도 없네. 하나님도 널 버리셨어. 널 외면하셨어. 난 너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수많은 말로 낙심하면서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상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상처와 상한 마음, 이 가시로부터 회복하게 되는 유일한 길인 것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완전하게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특별히 제가 좀 주목해보고 싶은 말씀은 6절과 8절, 10절이에요. 이 6절과 8절, 10절에 우리 상태가 어땠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제가 강조해서 읽었던 그 부분들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완벽하고 흠이 없어 자격이 주어져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나라한 민낯을 보시고 아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의 어떠함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가시가 있든 없든 하나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때도 날 향한 사랑,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신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설령 가시투성일지라도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를 제거하는 이유는 결국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제가 막히고 내가 계속해서 더 아프게 되기 때문에 이 가시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상처와 가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상처는 드러낼 때 회복됩니다. 가시는 드러낼 때 회복이 돼요.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상처와 가시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낼 때, 그렇게 내놓을 때 회복이 시작돼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고치며 말씀하셨어요. 상한 마음, 상처와 가시를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내면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상처는 내 모습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때의 거절감과 수치감 때문에 생깁니다. 폭력과 학대를 당했다거나 배신을 당했다거나 또 버림받았다거나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인정을 받았다거나 남 별 볼 일 없다고 느껴질 때거나 받아들여질 그 가치가 없다고 느끼면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는 거절의 아픔을 우리가 겪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내가 이미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내가 용납되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부터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상처, 상한 마음, 약함, 이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주님께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회복의 키예요. 우리는 흔히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완전히 상처 자체가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흔적이 남지 않는 것만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주님은 상처와 가시를 보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바꿔주세요. 다르게 보여주세요. 상처 또한 나의 한 부분으로 여기게 되고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꿔주세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이 목사님이 아버지의 학대와 폭력을 받으셨다고 해요. 어머니도 같이 그렇게 고통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또 아버지가 외도도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8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집을, 이제 어린 자신을 두고 집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목사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이 난 버림받은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쓸모없고 가치가 없으면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까? 난 버림받았다. 내가 얼마나 가치가 없으면 이런 폭력을 계속 당할까? 그런 깊은 상처를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춘기 시절 방황과 일탈을 하면서 스스로를 망가뜨리면서 그렇게 원망과 증오를 품고 살아가셨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상처를 보는 눈과 마음이 달라지게 됐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도 너야. 상처도 너인데 너가 가장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오히려 너가 다독거려 줘야 할, 네가 품고 아껴줘야 할 것, 예쁘게 봐줘야 하는 거야. 상처도 내가 너무 사랑하면서 만든 너야. 이때부터 자기를 이 목사님이 용서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린 엄마를 25년 뒤에 다시 만나게 돼서 용서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그렇게 자기를 바꾸셨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를 보면 우리의 믿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에게도 그런 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상황은 그러면서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또 내 마음이 여전히 이렇게 아픈데 이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십자가 사랑이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날 진짜 사랑하신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주님께 드러내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 주님께 드러내는 것도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계신 주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 가시면류관에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 기록했습니다. 조롱한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를 언급하는 부분들이 한 2번 정도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힌다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뿌리는 비유. 이때 말씀을 들을 때 마음밭이 어떤지에 따라서 심겨진 말씀의 씨가 열매 맺기도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비유를 설명하실 때 가시덤불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2가지 비유를 통해 언급한 이 가시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지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열매와 연관이 있습니다. 열매. 자라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시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자라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가시는 상처, 죄와 같은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맺어지는 열매예요. 상처의 가시, 죄의 가시를 예수님께서 머리에 쓰고 십자가로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머리에 쓴 이 가시면류관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이 있으셨겠죠? 찔리고 찢어지고 피부가 찢어지는 그 고통이 굉장히 크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한 가시, 군중들의 분노로 인한 가시, 멸시와 수모의 가시, 그 가시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 찔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예수님께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회복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상한 마음과 가시까지도 십자가로 가지고 가셔서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셨고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수치도 겪으시면서 죄와 상처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어요. 나도 상처와 가시로부터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지만 그 마음보다 훨씬 더 크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제가 막히는 것을, 자라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모든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그래서 수치심을 느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편견이 있었고, 당시 여자라는 사회적 차별이 있었고, 5명의 남편이었던 그 남자의 거부도 있었습니다. 여자들에게는 같은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존재, 그 존재 자체를 거부당했어요. 거절, 수치심으로 가득했던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 상처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오후 태양볕이 가장 햇볕이 셌을 때, 그때 우물가에 홀로 나왔던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인을 우물가로 찾아가셨어요. 근데 여인을 가만히 여기서 주목해 보면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인데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고백합니다. 선생님으로 보였어요. 15절이죠.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이 남편이 없음을 알아맞추셨어요. 그래, 너가 실제로 남편이 없는 것이 맞다. 지금 너와 같이 사는 그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눈이 선지자로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이 여자가 뒤에 갈수록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거예요.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이 여인의 고백이 바뀝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봤어요.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처음에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봤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는 세상의 메시아, 구주로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속에 있는 아픔들을 다 정직하게 내놓으니까 그녀의 마음의 모든 상처와 가시의 회복이 시작됐어요. 수치감과 거절감으로 가득해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게 되었고, 자기가 만난,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자기를 진정으로 받아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보는 눈이 여러분 모두에게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수 시인과 촌장, 80년대 가수입니다. 대부분 모르실 텐데요. 근데 우리가 아는 노래가 있어요. 가시나무. 여러분 가시나무 노래 들어보셨죠? 사실 원곡보다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해서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를 작사한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씨, 지금 현재는 이분은 목사님이십니다. 목회자이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으로도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가시나무의 작사를 이 목사님이 하셨어요. 하덕규 목사님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만든 노래입니다.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방황하며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심했지만 여전히 가득한 그 상처와 이기심, 죄의 유혹, 그것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로울 때, 그때 가시나무 덩굴 가운데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을 섬광처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영감으로 곡을 쓰게 된 노래가 바로 이 가시나무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불러드릴 텐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가시로 가득한 내 마음 때문에 주님이 거하실 곳은 없고
내게 찾아오는 이들도 다른 이들도 그 가시로 찌르는 그 고통을 담아서 이 노래를 만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도 해결되지 않는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이런 가시 같은 나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 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날 살리려고 작정하신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고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픔, 상처, 가시를 오늘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는 복이 또 있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젊은이 교회 파송 선교사님 임평화 선교사님의 요청으로 필리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달인데요. 필리핀 지역 중에서도 아주 오지인 오로라 지역에 들어가서 젊은이 교회 주최로 예수동행 세미나를 미니 세미나를 그 필리핀 현지 목회자분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급하게 진행된 형편이라 저를 비롯해서 또 젊은이 교회 김태환 전도사님과 형제 2명, 우리 형제 2명이 팀을 이루어서 함께 다녀왔습니다. 짧은 일정 동안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빠듯했어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바쁘게 그 사역들을 해 나아갔던 것 같아요. 일정 중간에 한 청년이 행복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해외 선교보다 훨씬 힘들어요.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실 것 같은데, 주일 사역 마치고 그날 밤 비행기로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새벽에 도착해서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 까바나뚜안 숙소에 도착하니까 새벽 기도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잠깐 눈 붙이고 오전에 산을 넘어서 그 오로라 지역으로 오후 한 4시쯤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 저녁 식사를 하기 전까지 잠깐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인도로 숙소 앞에 있는 그 바다를 보면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어요. 저도 마침 잘 됐다 싶어서 그 이번 달에 전할 그 설교를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 설교를 묵상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그 파도가 높았어요. 원래 그 오로라 지역은 파도가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파도 타기를 많이 하신다고 해요. 파도가 그날따라도 엄청 셌습니다. 거셌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모래사장을 거의 덮었어요. 해변은 거의 보이지 않고 육지보다 해변보다 조금 더 높은 그 난간에서 이제 저희는 바다를 보며 있었습니다. 멍하니 바다바람을 쐬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저희 청년 중 한 명 호기심 많고 순수한 팀원이 행복하게 그 바닷가 해변가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 해변을 맨발로 좀 밟아보고 싶다고. 그래서 바다로 막 내려갔습니다. 그 청년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바닷물에 살짝 들어갔다가 파도가 오면 뒤로 도망가고 또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도망가고 이렇게 너무 신나게 해맑게 있더라고요. 참 재밌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저희는 그 난간 위에서 이렇게 그 청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청년이 놀이를 바꿨어요. 그래서 해변에 이제 자기 손이랑 발자국을 막 찍기 시작했습니다. 막 이렇게 저희 아들처럼, 저희 아들 8살인데 막 이렇게 그 해변가에 자국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파도가 치니까 아무리 흔적을 깊게 이렇게 남겨도 없어져요. 남기면 지워지고 남기면 흔적도 없이 지워지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순간 주님이 이 장면을 꼭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기도 했지만 주님이 이 장면 지워지고 없어지고 또 이렇게 새겨도 없어지는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아무리 상처가 진하고 선명해도 내 사랑은 강한 파도와 같아서 모든 것을 뒤덮을 수 있다. 다 뒤덮을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은 상처가 남아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가시가 있으실까요? 그렇게 상처받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찔렀는데 계속해서 찌르고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상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랑만 남아있죠. 우리는 주님을 찔렀고 찌르고 또 찌르고를 반복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랑 자체시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5장 11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가 없으신 분, 가시가 없으신 분, 그 예수님께서 강력한 사랑의 파도처럼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상처를 보는 눈을 다르게 해주세요. 가시가 더 이상 날 찌르고 다른 이를 찌르는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주님과의 동행이 더 차원이 다르게 깊어지게 되는 그런 재료로 삼아 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만 그것이 갇혀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가시돋친 사람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내게 그러하셨듯이 가시 투성이인 나를 그저 안아주시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 지셨듯이 다른 이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복의 통로로 주님은 우리가 모두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 입은 이들을 치유하는 개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또 공동체로, 교회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회복을 입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나만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에 만족하는 수준으로 절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 하나만 생각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크십니다. 세상에 상처 입은 사람들, 가시투성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듬어 주라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찾아가서 품어주기도, 또 찾아오는 이들을 품어주기도 하라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진짜 동행하는 거 아닐까요? 주님과의 동행이 그런 것 아닐까요?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는 사람들,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된 이해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거절감과 수치감에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다 일어나게 되는, 함께 주 앞에 나오게 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살리는 공동체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가 봐야 할 분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상처의 회복에 중요한 열쇠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사랑을 확증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가시와 상처와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절감으로 인한 나의 마음을 주 앞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수치심, 배신감, 버림받음, 미움, 열등감, 모든 상처와 가시가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가시를 향한 마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치료의 영을 우리 가운데 우리 기도 중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가시와 모든 상처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시선이 달라지는 하나님 그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막 힘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 심정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와 가시가 하나님 사랑으로 싸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가시를 향한 나의 마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에 하나님 거절감, 수치심, 하나님 버림받음, 하나님 미움, 열등감, 배신감, 하나님 모두가 다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시간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오 주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오 주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여러분,
나 혼자만 나음을 받고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가시 가득한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에 힘입어 상처로 또는 가시로 고통당하고 있는 다른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품어주라는 것에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이들과 함께할 때 우리도 회복되고 다른 이들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시선, 내 마음이 내 문제, 내 아픔에게만 고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 사람의 아픔을 알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 세상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상처도 가시도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에 상처받는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자, 화해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사랑의 파도를 흘려보내는 예수 동행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 혼자만 살고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 내 아픔에게만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변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힘을 지나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모든 거절과 모욕, 상처를 가지고 가시면류관 쓰고 가신 십자가 사랑,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던 그 사랑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믿어지는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가시를 오늘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친구와 동역자로부터, 권위자로부터 받은 모든 상처와 가시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절감, 주님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날카로운 가시투성이인 날 안아주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상처를 다른 눈으로, 다른 마음으로 여겨지고 소중히 귀히 여길 줄 아는 놀라운 우리 심령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일에 화해자로 서게 하시고 위로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중보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친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 내 아픔에만 우리가 그저 한눈 파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의 아픔, 이웃의 아픔, 세상의 고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주의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의 파도가 우리로부터 세상으로 강력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젊은이 교회가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참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탄받고 있는데 하나님, 교회를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셔서 교회가 참 소망임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강과 육신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통일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판단과 또 지혜를 이 민족에게 더하여 주셔서 정말 곳곳에 건강한 크리스천들이 사회 전 영역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복을 더하시고 이 마음과 예물을 드린 모든 심령 안에 나누고 베푸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까지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상처와 가시가 주 안에서 회복되었음을 믿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기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